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은 순종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굉장히 유익하고 덕이 되어지는 덕목들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덕목 중에 오늘 특별히 저는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순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주목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순종의 창세기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추락하고 훼손되어지는 일이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게 하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약속의 말씀, 계명이라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자들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 확신과 순종함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순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는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한 구원의 거시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존엄성이 파괴되어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길과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길을 막아버리고 우리를 죄인 되게 했다면, 두 번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막혔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회복시키고 서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그 순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순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그 성경책이라고 하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조금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은 순종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순종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것들은 내가 나름대로 지키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착각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오늘 한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본문 속에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소개해 줍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은 시작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지금 나는 전적으로 항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그 책은 진행이 됩니다. 그 책의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이 두께의 책 내용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게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99가지를 순종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한 선이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이라는 것은 사사시대와 연결되어지면서 초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적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사시대의 흐름이 이 사무엘상의 시대, 사울 왕이 되어지는 시대와 같이 가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그 흐름과 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에 소개되어지는 사울 왕이 되었을 때의 그 당시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제어로 말씀하시는 핵심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그 시대의 방식이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이렇게 되어졌다, 소견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면 또 떠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요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주제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들의 핑계가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왕이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 사울이 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의 그 핑계가, 그러면 왕이 세워지고 왕정정치가 진행되어지는 그 시대에는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처럼 결국 왕이 다스리던 그 왕정정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과 그 나라들의 결론은 망하게 되고 오늘 패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역사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참고해 본다면 이 열왕기서나 또 왕들이 다스렸던 역대기라는 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소개되어지는 왕들이, 어떤 왕이 잘 정치를 잘했느냐, 어떤 왕들이 잘 정치를 못했느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 역대기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편협적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왕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내용들을 기록한 기준,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어떤 왕들은 선한 왕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악한 왕으로 소개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사소한 내용부터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그 주제 또한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자가 되었느냐, 평강을 누렸느냐, 이것을 성경에 말해주는 것이 역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왕 때에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와 그리고 열왕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말씀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면 사사시대와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는 결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사무엘상이 소개되어지고 15장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오늘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그가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말렉이 아닙니다. 악한 아말렉이었습니다.
악하다라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악한 것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는데, 아말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쳐서 항복시켰지만 그 전리품을 남겨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듣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에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 부분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 앞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순종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순종의 가치와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이 오늘 온전한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결정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이라든가 어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결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있어도 어떤 내 계획들과 내 어떤 일들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진멸하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진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이 있으니 이걸 길갈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시작의 모습으로 갔으나, 그 마지막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진멸하라고 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반순종, 나름대로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가 나왔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오늘 야단과 꾸중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의 영적인 지위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공로를 행하고 어떤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섬겼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와 결정을 짓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순종한 모든 것들이지, 이것들이 어떤 영적인 자랑이 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권세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보면 자꾸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인 지위가 되어져 버려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온전한 순종은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하신 것으로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순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진멸하고 오늘 그 말씀대로 순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깨닫게 하고 전해주지만 여러분,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골자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지 왜 순종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 가서 진멸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보니 백성들의 중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오늘 사무엘에게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것 안에는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산이 없는 게 순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요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요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 나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해도 문제가 없어, 이런 우리 안에서의 판단과 계산과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울 왕처럼 시작은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나름대로의 순종으로 마무리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에 그 행동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게 삶의 예배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목하시는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이 인도받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2022년도를 준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도 맞이합니다.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향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고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진정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감사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은 어떤 고백과 의미가 있느냐? 순종의 신앙은 오늘의 축복을, 오늘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는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축복을 누리고 내일도 누릴 축복을 기대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자손들도 이제 왕족이 되니까 오늘 그 왕의 권세들이, 그 특권들이 그 집안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게 되므로 누릴 수 있었고 누렸던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고 빼앗겨지는 안타까운 결론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치 아니함으로. 오늘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산대로 행동하였으므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은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들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순응하고 이루어주는 그냥 그 역할과 통로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과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시장도 쫓아다니고 골목도 쫓아다니면서 만나서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대통령이 되어지는 권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왜 대통령을 하고 나서도 그 뒤에가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만 해도 백성들의 눈치나 백성들의 요구나 필요를 그들이 들어주겠다고 하고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가고 나니까 이제는 백성들, 국민들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말로가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운 분이 누구인가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결정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과 다른 신앙생활, 지금과 다른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밥도 먹고 감동도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우리 교우가 경영하는 식당인데 홀 서빙을 우리 성도가 돌보고 있어요. 그렇게 서빙을 하는 가운데에 언뜻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뭘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필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감동 이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닥친 상황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말이에요, 먹고 살고 하는 생업 현장 속에서 현장이 닥쳤는데 그 자리에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도행전 성경 필사를 짬짬이 기록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진정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결정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과 그 은혜가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비운 순종의 빈 그릇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기회가 내일부터 그동안 시작되어지는 새벽 기도 가운데 내가 조금 주춤하고 멈췄다 할지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나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빈 그릇에 오늘 하나님 앞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순종. 우리가 영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은 부득이함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 송출을 하는 거예요. 과거 비대면이라는 상황 되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돼요. 여기도 다 앉고 2층도 다 앉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오늘 사울 왕의 아말렉 앞에서 그렇게 진멸하고 나는 순종했다 하면서 그러나 다만 이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손 안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행동적인 신앙생활, 순종의 빈 그릇으로 주 앞에 나와 올 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과 그 가정, 성경 필사가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삐딱삐딱해도 그것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손이 떨려서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괜찮아요. 2줄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글씨가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필사하세요. 너무 많이 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루에 한 장씩만, 날짜가 많으니까 나눠서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오늘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순종의 빈 그릇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귀의 음성을 들려보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 시간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나름대로의 순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 앞에 이제는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빈 그릇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섰었으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으나 오늘 그 축복이 끊어지고 그 은혜가 망가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얘야 너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순종할래?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나름대로 순종할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온전히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런 순종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의리함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신 순종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순종이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름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가락성산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